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2026년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고백의 예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을 우리 마음속으로 할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새날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많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혀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무엇보다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얻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새해에는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세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조급함으로 쫓기지 않게 하시고 타인의 속도에 마음을 빼앗겨서 앞서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일이 순탄하고 잘 되는 날에는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게 하시고 일이 잘 되지 않고 길이 막혀 답답한 날에는 불평보다 무릎을 먼저 꿇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지팡이 삼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설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기보다 따스한 눈빛이 먼저 전해지는 따뜻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해에도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손대는 일마다 형통하여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도 바라옵기는 이 제단의 향기로운 기도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받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역동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올해도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더욱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올 한 해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새해를 감사로 시작하였습니다. 2026년 마지막 날도 감사로 맞출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해에도 동일한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영화 신의 합단을 보신 분들이 많이 추천을 하셔서 그 영화관에 알아보니까 20명 이상이면 단체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독 50명 볼 수 있는 영화관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단체로 해서 한 10,000원 정도에 끊었는데 다음 주 1시 반에 현대아울렛 메가박스에서 영화 관람을 합니다. 보실 분들은 노쇼 방지를 위해서 회비를 2,000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2,000원씩 김현주 사모님한테 내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꼭 가실 분들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명단을 거기다 제출을 하고 돈을 미리 줘야 되거든요.
돈을 줬는데 안 가신다 그러면은 그 돈이 그냥 예산에서 날아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가시되, 가실 분들은 노쇼 방지를 위해서 2,000원씩 김현사모님에게 오늘까지 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보고 싶어도 이제 우리가 그걸 예매를 하는 순간 극장 측에서는 또 손님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단 우선권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남는 자리를 판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 뜬금없이 이제 가신다고 그러면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꼭 예배 끝나고 제가 신의 학당이 어떤 영화인지 또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신청서 올해부터는 기부금 신청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자훈련 3권 하실 분들은 다음 주까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면 다음 주에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많이 신청하셔서 운행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자는 기도를 3분 이내로 해주시고 복장은 정장 또는 단정한 복장을 입고 강단에 올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안 참석하셔서 말씀 카드를 못 뽑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앞쪽에 오셔서 하나씩 뽑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떡은 저희 가정에서 공개합니다. 2부 예배 후에는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할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저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을 받았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말씀 받았죠. 제가 뽑은 말씀도 사랑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새해를 맞이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올해도 후회 없이 사랑하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랑인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인간은 사랑으로 만나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의 열매로 사랑하는 너무 귀한 자녀들을 낳죠. 날 닮은 자녀들. 그리고 사랑 가운데 살다가 사랑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의 생애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가슴 절절하게 눈물로 쓰신 편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엑기스로 쫙 짜내면 뭐가 남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세 계명을 너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랑을 받은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등에 칼을 꽂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이 되어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가 그런 풍성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을 보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다락방 강화를 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밤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부탁의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참 제자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의 순간이 되면요, 남는 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죽음의 순간 가장 후회하는 것은, 왜 내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것밖에 못 물려줬을까,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며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죽음의 순간, 죽음 이후에도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갈 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제가요 사랑하고 싶은데요, 그 인간이 너무 미워요. 그 사람이요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사랑받고 사랑해야 할 주변 사람들, 가족,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배신을 당해서, 이용을 당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에 한계가 있음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마음의 그릇으로는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강릉 지역에 가뭄이 왔어요. 오봉 저수지가 바닥 막 8%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막 가뭄 때문에 단수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9월, 10월 달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강릉 지역에 막 비가 엄청나게 오니까 오봉 저수지가 만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수지가 넘쳐가지고 수문을 열어버렸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막 나라에서 막 소방차를 동원하고 살수차를 동원해서 오봉 저수지에 물을 갖다 부어도 택도 없어. 계속 단수 조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비를 내리시니까 그 오봉저수지가 넘쳐가지고 물을 풍족하게 쓰고, 남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류를 해버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사랑을 박박 긁어도 줄 게 없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6% 8%인 것처럼 흘려보낼 사랑이 없네. 내 마음이 강팍해서. 근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요, 죽어도 넘쳐서 수문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랑이 메말라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대요.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싸움도 많이 하고.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여튼 그 어디야, 뷔페집 가면요 서로 인심이 넘쳐나. 배가 부르니까 막 서로 더 먹으라고 인심이 넘쳐나. 내가 배고파 봐요. 남 줄 게 어딨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풍성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죽기까지, 나를 영원토록,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풍성하게 느껴질 때 우리도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승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외도, 가정폭력, 무직, 집에서 맨날 술 먹고 나가서 도박하고 돈 잃고 나면 술 먹고 들어와서 어머니 때리고 또 그 형편에도 외도까지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쓴뿌리가 얼마나, 아버지한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요 불교 신자였는데 다행히 명지대학교, 기독교대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CCC 선배를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만큼 나는 존귀하고, 나는 보배롭고, 나는 너무나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깨닫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고아였어요.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라났고,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인생이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던 그 아버지의 아픈 인생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아버지를 향한 국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의 장아찌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데, 우리가 허물을 덮는데, 근데 이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7절 말씀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져야지만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가족들, 내게 마음에 쓴뿌리를 준 성도들, 자녀들, 부모님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옥토같이 어루만져 주시라 새 마음 새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하는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가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 창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라.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녀였던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죄성을 못 버리고요, 고멜은 틈만 나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돈 받고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자녀를 낳았는데 세 자녀의 아버지가 다 달라. 근데 세 자녀 중에 네 자녀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런 여자를요 어떻게 사랑해? 여러분 같으면 사랑하시겠어요? 나랑 결혼했는데 애 셋이 다 다른 남자애들이야. 한 남자애들이 아니라 다른 남자애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갔어. 아니 그런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값을 주고 다시 아내를 사와라. 죄 때문에 팔려간 그 여자를, 그 죄인을, 그 창녀를 다시 값주고 와서 네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내 삼아. 그리고 그 세 자녀 다 너의 자녀로 입양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양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요나서를 보면요,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수르 사람들은요, 그날을 정복하면요, 북이스라엘 정복하면요, 사람들요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로 탑을 쌌어요. 가죽 껍데기를 벗겨가지고요 그 피부로 성을 막 덧칠을 했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영혼들 구원해라. 요나가 가고 싶었겠어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원수들인데,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죽이는 원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걸 원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그냥 대충
대충복음을 전하자. 대충복음을 전해. 회개하지 않으면 이상이 망하리라. 대충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너무 막 열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죄인도 모르는 20만 5천 명들의 영혼들, 그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니까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죄짓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고 오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호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어머니가 4명이에요. 아버지가 맨날 그냥 집에 가보면 어머니가 바뀌어있어. 네 엄마라고 해라. 예수 믿지 않는 죄의 짜같이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랑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막 분노, 미움, 징후로 가득한,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폭주적으로 살아요. 근데 이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을 참석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그리고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저 제주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세우고, 믿음의 학교를 세우고, 이혼한 가정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 마음 새 영이 부어지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넘치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성경 전체에 그냥 사랑으로 뒤덮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뭘 원하셨냐면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신 다음에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세상 이 무엇보다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걸 물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내들이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왜 물을까요? 아니 같이 살기는 사는데 이게 무슨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이게 밥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임사님 네. 모여보시면 카톡에다가 뭘 오늘은 다 그만하고 싶다고 적었대. 사랑 좀 줘. 맨날 밥만 날아가지 말고. 당신 나 사랑해. 이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의 고백.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몇 번 물으세요? 3번 물으세요.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고백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어요.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문둥이 시몬은요 원래 문둥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예요. 근데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에 예수님 대접받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집에 한 여인이 찾아와요. 근데 이 여자는 전직이 뭐냐, 창녀예요. 창녀인데 자기가 평생 모은 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에 머리털로 닦으면서 예수님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발에 입 맞출 수 있어요? 응? 그 당시에는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면서 광야를 걸어야 되는데, 근데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 이 머리카락은요 여자의 자존심이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묻혀서 닦는 거예요. 입 맞추면서. 왜 그래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그 발, 예수님의 몸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손가락 쓰는 거예요. 야, 저 창녀 아니야 저거. 아, 예수님 저 창녀지 모르나? 흉보고 있는 거예요. 저 300디나리나 되는 돈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왜 시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여자 보니?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었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었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문둥이 시몬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저 식신을 함께 대접하면 되겠지. 대충 떼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입 맞추고 향유옥합을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오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많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은요 적게 사랑하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도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고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세요. 저는 지금도 우리 수혜사랑인가요? 이제 20 몇 살이냐? 21, 19. 21, 그래요. 박쌤이 더 잘하네. 21, 헷갈려 아주 그냥. 나도 어떤 때 내 나이도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헷갈려 그냥. 세월 지나가니까. 21, 19살인데 저는요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뽀뽀해요. 보이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진겸이도 제가 190 넘잖아요. 군대에서 외박 외출하면 저 안아줘요. 사랑한다 아들,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영화 개춘할망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이 개춘할망은 아들을 잃고 친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이 친손녀를 며느리가 납치해가요. 이 친손녀를 정말 그리워하면서 늙어가는데 어느 날 그 친손녀가 나타나는데 친손녀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가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해서 만난 남자의 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친손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 할머니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친손녀는 이미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이 아이는 속이고 그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이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요. 무한한 사랑을 받죠. 절대적 사랑을 받아요. 할머니는 친손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할머니도 이 아이가 내 친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계속 사랑해줘요. 이 아이는 그림을 그린 아이였는데 팬이었던 할머니, 그 할머니에게 그림을 한 편 그려요. 그 제목이 고백이라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면 바다 속에서 어둠 속에 자기가 살았는데 빛 가운데 나온 것처럼 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친손녀 자기 딱 셋이 있죠. 빛 가운데 올라가는 그런 그림. 할머니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할머니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그림 한 장 놔두고 떠나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그림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림 제목이 뭐라고요? 고백. 그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 고맙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마음.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명장면을 보면 아들 동명이가 죽잖아요. 그 은명이가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아빠가 생일날이 되면요, 할머니 몰래 은명이를 데리고 가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을 사주면서 선물을 사줘요.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금명이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고향집을 팔고 딸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한 딸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어머니 집부터 사드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데, 이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딸이 이런 집을 사주고 또 시집을, 남편이 아내의 평생 소원이 시집 쓰는 거였잖아요. 이 아내가 시집을 쓰는데 결국 이 시집이 도착을 하는데 이제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남편이 죽잖아요. 죽는데 그 시집의 마지막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오로지 당신께 9살 적부터 여적지 당신 덕에 나 인생이 만날 봄날이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없었을 책입니다. 다시 만날 봄까지 만날 봄인 듯 살겠습니다. 라며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시집을 다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 남편들이요, 이런 시를 한 편 있으면 얼마나 우리 아내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물론 뭐 저도 이런 시를 써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를 쓴다면 얼마나 아내들이 감명을 받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가면요, 거기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집에 들어가면 허구부터 해라. 아내랑 허구하고 아이들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해라. 이것부터 가르쳐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아내 생일이다, 아이들 생일이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너 뭐 갖고 싶니? 너 뭘 원하니?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지, 도대체 어떤 사랑의 코드를 원하는지를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코드에 맞춰서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종로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타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표현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보니까 전도예요. 정말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십니까?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줘야 돼요. 최고의 사랑은요, 천국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물려주는 거.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이라도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후회 없이 열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우리 청년부 우리 찬양 집회 때 한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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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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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마음은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한없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풍성히 받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도 열정을 다해, 삶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영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